분란을 일으키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분란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혹 사람들 만나서 논쟁하고 다투고 또 싸우고 이기고 이런 것을 즐기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쟁을, 분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속 시끄러우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려고 해도 여러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하지 못할 분란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분란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복음은 분란을 일으키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갈등이 유발된다, 분란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면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불화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설교 본문 따라서 사도행전을 쭉 같이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계속 그 말씀을 입에 두고 묵상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14장으로 넘어갔는데 13장에 다 다루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죠. 그것도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넘어갈 테니까 설교 진행되는 것 맞추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쟁과 분란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비방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는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 공격을 받았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분란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 강건함, 강력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근본적으로 증거될 때 분란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많은 무리가 믿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반대하고 극렬하게 저항하는,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 때문에 이고니온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거했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비방하고 반대하고 심지어는 증오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반대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충동시키고 선동시켜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다 설득당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악감을 품는 사람들은 여전히 악감을 품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둘로 나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반대하는 자. 성도님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근본적으로 전하면 믿는 자와 반대하는 자로 나뉩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받는 자와 반대하는 자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근본적으로 믿고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는 칭송을 받든지 아니면 핍박을 받든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2절에 보시면 형제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 형제는 복음을 근본적으로 붙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우리가 이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후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복음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야 한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위장된 평안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속은 골마 썩어 들어가는데 반창고 붙여놓고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름 짜내고 썩어 있는 부분들 칼로 도려내고 약 바르고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것 두려워서 복음을 근본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거 무서워서, 가정의 분란이 무서워서 복음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드러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회색지대를 하면 할수록 누가 죽느냐면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만 죽습니다. 답은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회색지대에 머물면 자기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할 때마다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그 시내가 두 파로 나뉘어서 분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두려워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또 그 동네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하고 좋은 병원 소개시켜 주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좋은 병원 소개시켜 주는 것은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반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를 받게 되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심지어는 핍박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왜 이 복음이 분란을 일으키는가? 첫째는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저항했습니다. 그 이유를 13장 4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합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가장 복음을 반대하는 깊은 뿌리는 시기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마다 비방하고 반대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시기가 가득한가? 지금까지 본인들이 누려왔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왔던 기득권, 명성, 지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민족만 특별한 민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모두 다 쓰레기들입니다. 지옥의 땔감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비방하고 증오하고 불결하게 생각하고 혐오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제3세계에 일꾼들이 들어오면 우리 민족도 그렇게 선민이 아닌데 굉장히 우월한 것처럼 무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로 개종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정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전혀 의가 되지 않는다. 의에 이를 수가 없다. 오직 복음을 듣고 그 예수의 피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제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이 유대인이 나하고 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하고 예수만 믿으면 동급이 된다고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복음을 반대한 것입니다. 정면으로 반대한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를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행하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다 참석하고 또 이 초신자가 새벽기도 나오고 모든 공적 예배에 다 나오고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1년이 된 후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목자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분이 묘했습니다. 같이 목자 모임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나와 동급이 될 수가 있어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시기심이. 제 안에 복음을 반대하는, 근본적으로 복음을 반대하는 죄성이 있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기는 깊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가정에 들어왔던 첫 번째 죄악이 시기심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기심이 나서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이 정한 예법대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도전을 받으면 되는데 시기는 그렇게 도전받지 않습니다. 아벨 너만 없어지면 돼. 네가 없어져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아 하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가 무섭습니다. 이 시기가 복음을 반대합니다. 둘째, 복음은 율법주의를 정면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복음을 반대합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상공부하시는 분은 특히 생명이 삼할 때 율법주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극렬하게 까버립니다. 율법주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좋은 점수를 따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겠다 하는 발상입니다. 성도님들, 율법을 잘 지켜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대우하시고 복을 주실까요? 상공부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점수 잘 받으면 의에 이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누가 가장 기분 나쁠까요? 1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반에서 1등하는 아이하고 전교 꼴찌하고 모두 다 서울대학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기분 나쁘겠습니까? 전교 1등이 기분 나쁩니다. 어떻게 내하고 얘하고 동급일 수가 있어? 그래서 1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가장 기분 나빴던 것입니다. 복음을 비방하고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하고 율법주의는 극과 극입니다. 복음을 붙잡으면 율법주의가 올라옵니다. 율법주의와 가까워집니다. 율법주의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복음하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극과 극입니다. 또 예수님과 율법주의도 극과 극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주의에 찌든 유대인들을 의식 바꾸시려고 여러 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가산 다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가산 다 날려버립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삽니다. 이방인들이죠.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회개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예복을 입혀주고 인장반지를 끼워줍니다. 종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큰 잔치를 베풀고 잃어버렸던 내 막내 아들을 찾았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온 동네에 축제를 엽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기서 점수 잘 따고 잘 그래도 살았다고 자부했던 큰아들, 유대인들이죠. 비유컨대 이 유대인들이 기분 나쁜 것입니다. 아버지 옆에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아버지 가산 말아먹지도 않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저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아버지 가산을 망쳤던 막내 아들이라고 동급으로 나를 여겨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오면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생이 돌아온 게 기쁜 게 아니라 열받는 일이에요. 열받는 일. 아버지 제가 아버지 옆에 평생 동안 있었는데 저를 위해서 잔치 한번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동생 왔다고 지금 잔치 베풀고 저는 동생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열받아 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수요기도회 때 우리 안에 기회주의자가 있다 했는데 우리 안에 율법주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살짝 놓아버리면 율법주의자가 쏙 하고 올라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는요, 큰아들이나 막내아들이나 똑같은 아들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아버지 뜻과 반대로 살았던지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들인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 뜻 거역하고 막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근본적으로 청년들한테 전했더니 한 청년이 헌신할 맛이 안 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큰아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이, 그러면 나도 헌신은 안 할란다. 나도 막 살란다. 그러면 방탕하게 살다가 그렇게 지내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원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점수 딸라고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꼭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부모의 은혜를 알아서 부모를 섬겨주는 것하고 부모 유산이 탐나서 섬기는 것하고 천지 차이인 것처럼 다른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는 섬기기를 원하지, 얘가 유산 바라보고 나에게 잘 섬기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산 바라고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반응이 생깁니까? 기대했던 만큼 유산 안 물려주면 화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밖에 안 줘요? 이렇게 화나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대로 행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상을 주십니다. 격려와 위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처럼 자기 의로 삼으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박살납니다. 교만해지고 남들과 비교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또 자기가 기대한 만큼 복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기게 되면요, 헌신과 봉사는 점수 따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감사는 사라집니다. 사랑은 사라집니다. 섬김과 사랑과 감사라는 관계는 사라지고 신앙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점수 따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괴로워요. 신앙도 짐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져요. 이처럼 율법주의는 복음을 반대한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존심을 복음은 건드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복음은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보통 복음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죄인이라는 이 말에 기분이 상해가지고 나 교회 안 올란다 하고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갇혔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당신 썩었어 라고 말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해 1월 달에 그 고신대학교 우병훈 교수님이 1일 로마서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하는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너도 썩었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 하고 다가왔습니다. 잘난 척 하지 마. 너도 썩었어. 너는 뭐 좀 나은 줄 알아? 너도 썩었다니까. 성도님들 기분 어떠세요? 딱 그 말 듣는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썩었다는 얘기.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신자들은.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래 얘기하는데 당신 썩었어라고 얘기하면은요 좀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가 썩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씻어져야지만 가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좀 괜찮지. 내가 좀 점수가 좀 높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것을 건드리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누구긴 누구야 썩었지 하고 건드리기 때문에 확 하고 올라와서 복음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똑똑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졸업한 자매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자부하는 자매였어요.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석박사를 다 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는 자매였어요. 교회 왔는데 청년부 목사님하고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잠깐 듣고 있다가 자매 굉장히 교만하네. 자매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자매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고 있어 하고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자매가 마음이 상해서 분노를 품고 돌아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어머니하고 그 목사님을 비방했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날부터 그 목사님이 말했던 단어, 자매는 참 교만하네.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썩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곳으로 취직을 하려고 했던 그 자매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자존심을 복음은 건드립니다. 그리고 왜 또 복음을 거부하느냐?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증오하고 계속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죠. 이런 것을 보면 그 배후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 증오가 커져서 이제는 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뭔가 강분한 거죠. 눈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제정신으로 사람을 상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씌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강분해가지고 그 살아가는 사람들, 지인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아이고, 제가 그때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마귀가 복음을 반대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이란 자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한테 씌었구나. 이처럼 복음은 분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씀이죠. 사도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를 힘입어 주님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살려고 하니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실 때 주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감정 제1호는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믿음을 갉아버립니다. 믿음을 갉아먹는 존벌레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났다는 자체는 이미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도,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이세벨의 위협하는 말에 두려움이 임하니까 죽여달라고 깊은 낙심에 빠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오면 사단의 종이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담대함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담대함이 없이 무슨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담대하지 않고서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손을 내밀어서 얼마든지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도 힘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가정 살리는 방법입니다. 덮어놓고 괜찮아지겠지. 천만의 말씀.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담대하게 붙들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피해야 할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함하고 미련한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담대하지만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할 때는 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으면 저 동네로 피합니다. 우리 복음을 붙들고 담대할 때도요, 피할 때는 피하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묻지 않는 남편이 네 교회 나가면 죽이겠다고 칼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찔러봐라.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진정시키기. 아유, 좀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알았다. 내가 알았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성경책 갖고 나와가지고 네 또 예수 믿으면은 이혼할 줄 알아라고 성경책 가스레인지에 불태우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한번 해보자고 머리 서로 부둥켜 안고 거실바닥 뒹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진정시켜야 돼. 알았다고 괜찮다고. 근데 다음 주일 되니까 또 아내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교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남편도 돌아온 예가 있습니다. 피할 때는 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해야 될 것 두 가지. 첫째, 복음을 담대하게 붙들라. 피할 때는 피하셔야 된다. 같이 머리 붙들고 거실 바닥에 다 뒹구시면 그냥 끝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복음은 분란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죠. 꼭 아시기 바랍니다. 왜 분란을 일으킵니까? 시기심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또 율법주의를 그대로 정면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붙드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냐 부모님이냐, 예수님이냐 남편이냐, 예수님이냐 아내냐, 예수님이냐 자녀냐,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붙드시고 또 피할 때는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